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십자가와 교회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리운전 광고 중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색하다, 그죠? 이 카피가 굉장히 귀에 쏙쏙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광고의 여러분 특징은 이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577, 3928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우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뭐 사업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것은 처음에 원형 그대로일 때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변형되거나 변질이 되면 그 본래의 힘과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순수함에서 벗어나서 변형되고 변질되고 변경이 되면 결국 개인의 신앙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순전함에서 굉장히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를 묵은 누룩에 빗대어서 말씀하면서 교회에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이 묵은 누룩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좀 심각한 음행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친상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니까 자기 어머니든지 아니면 뭐 계모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때 말씀하신 명령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전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근친상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전부 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타락한 인류의 문화가 꽃피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로마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발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온갖 성적인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사회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친도 로마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근친상간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도 금지되어 있었던 악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다 못해서 아주 기형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그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모든 언변이나 그리고 지식이나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자칭 복음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8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뭐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제물 바친 거 그건 뭐 그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상의 제물도 먹고 소화시켰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단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단코 그 일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저는 선지국을 안 먹습니다. 선지국, 그 맛있는 선지국을 안 먹습니다. 아무리 싱싱해도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도 이 명령을 주고 있으니까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선지가 그 전부 다 피덩어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안 먹었어요. 그때부터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맛있게 먹어도 되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때는 저는 부족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피덩어리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먹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해가 복음의 자유가 그 사람에게 없으면 구약에 여러분 매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구약의 제도나 율법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의 문제에도 이것을 적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제 잘못된 이해는 6장 13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장 12절 1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허락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것을 음행의 문제에도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몸은 성을 위해서 있고 성은 몸을 위해서 있다. 이런 논리로 적용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는 그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육체의 질서들을 다 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몸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헬라 사상이나 영지주의 사상에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헬라 사상이나 영지주의 사상은 영혼과 몸을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놓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소중해. 그런데 몸은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몸은 뭐 아무렇게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것은 뭐 열등하고 악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야 어차피 껍데기니까 이거는 뭐 이 땅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뭐 사용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음행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음행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런 자를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런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공동체가 방임을 하였다라는 거거든요. 방관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용납하고 눈 감아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행하고 자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에게도 있지 않는 이 못된 짓을 하고도 그 짓을 하고도 자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행위 곧 이 악한 자를 내어 쫓지 않고 용납하고 눈 감아 준 일에 대해서 엄히 질책하면서 이 행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건 교회가 교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교만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만함의 본질은 뭡니까? 교만함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냥 왕인 거예요. 유아 독존의 영광이 교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인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용납하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이방 세계에도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건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행한 자를 용납했단 말입니다. 방임하고 방관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의 왕이냐? 교회의 왕은 예수님 아니시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에 주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었어야 됐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동안히 여겨야 한다. 동안히 여겼어야 됐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곳이 아니라 죄를 볼 때 가장 민감하고 가슴치고 원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 죄를 보면 가장 민감하고 죄를 보면 가장 크게 반응하고 원통해야 한다고요. 교회는. 여러분,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다시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주의 거룩함에 해를 입히고 주의 왕대심과 통치가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의 교회가 죄를 보고도 침묵한다라는 건 어떤 현상이냐 하면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었거나 죄로 완전히 물들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면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에베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몸은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영은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졌어도 예수 안에서 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일컬어서 성령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항상 너 생각하고 있어.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내 영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런 자를 판단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구약으로 치자면 뭡니까? 짐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짐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건 여러분 짐 밖은 부정한 땅이잖아요. 부정한 땅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아니죠. 사탄의 영역인 것이에요. 사탄의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 세상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에서부터 다시금 사탄에게 세상에게 돌려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에 있어서 치리에 있어서 가장 큰 벌이 출교예요. 세상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출교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보낸 사람을 사탄에게 돌린 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아래 살도록 세상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살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에요. 버려둔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욕대로, 그 욕심대로,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냥 온갖 상실한 마음은 미친 마음이거든요. 온갖 그냥 마음이 타락하여서 온갖 미친 짓을 행하는 그 삶에 대하여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여러분 육신을 쫓아서 그냥 그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온갖 더러운 짓을 그냥 행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 의미는 여러분 뭐냐? 육신을 쫓아 산 삶.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사탄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산 삶에 대한 비참함. 네. 그 삶의 비참함. 그 삶이 하나님의 징계에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그런 여러분 교회의 판단은 사람을 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고 공동체에서 내어쫓은 것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긴 하지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에 대한 용서의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음행한 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회개하면 교회가 그를 다시금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교회의 판단 말입니다. 교회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주어서 교회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교회의 일은 하늘의 권세를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치리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 그 권세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을 판단하여서 사탄에게 내어준 또 다른 이유, 교회 안쪽에 이제 실제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6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지식과 그리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릇되고 왜곡된 말씀의 이해로 얼마나 타락했던지 음행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가, 기형적인 형태로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속한 자를 교회에 둘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유월절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새 백성으로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속박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유하는 백성으로 출애굽하던 때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은 유월절의 이 의미는 새로운 출생의 의미를 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먹은 양식이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무교병은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밥이 나와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해놓았다가 누룩을 넣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룩 없는 그 반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먹은 양식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으로서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처음으로 준 양식이 무교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얻게 된 양식, 먹은 양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준 양식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교병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바로의 종으로서 애굽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출생하였느냐? 교회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양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산 삶에 대한 부분을 버리고 이제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삽니다라는 그 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교회는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국의 풍속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세상의 이 풍속, 세상의 어떤 이 타락한 문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오늘 말씀에 악하고 악의가 없는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주의 백성들도 순전하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주의 백성들은 묵은 누룩,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 세상을 따라가는 죄악된 삶, 그거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묵은 누룩에 대하여서 세상의 풍속, 이 타락한 문화, 이걸 여러분 무척이나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적은 누룩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적은 누룩이 어떻게 한다고요? 덩어리 전체를 오염시킨단 말이죠. 부풀게 한단 말이죠. 누룩은 그렇죠. 조금 넣지만 그 반죽을 크게 이렇게 부풀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른 전염성, 죄의 특징은 그거예요. 죄의 특징은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의 순결함과 순전함은, 교회의 진실함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도전하고 죄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훌륭한 도구들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죄악을 즐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랑해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질서와 방법들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전부 다 음란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 음행을, 이세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
교회는 그냥 있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순전함과 순결함이 결코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말씀의 금을 들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9절에서 13절 말씀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보다 이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교회 안에는 자유롭게 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뭐 영혼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육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 이 세상에서 뭐 굴리고 그냥 육신은 아무렇게 생활해도 상관없어. 그걸 음행에다가 접목시킨 거잖아요. 몸뚱아리야 뭐 썩어질 것이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굴려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자유주의, 그냥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 사람이 일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또 이 사람과 달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야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교회 안에는 뭐 음행하는 자만 있는가? 아니지. 교회 안에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술꾼도 있고 도둑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도 전혀 우리는 뭐 상관하면 안 돼.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러워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의 순결을 지키겠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그 자유를 가지고 영혼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육체를 그냥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계속해서 고행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자기 육체를 치면서 망가뜨리는 사람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건친이라는 이 못된 짓을 이 악한 짓을 행하고도 자랑질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게 우상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짓 하는 그런 사람들 형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면서도 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자랑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사귀지도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겠나 하고 광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자기 혼자 뭐 고행하고 수행하면서 자기의 몸을 거룩게 한답시고 그렇게 들어가면 복음은 누가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그런 예습관, 세상의 풍속, 세상의 그 악한 것들 그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오염시키니까, 반드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교회.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진실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말인즉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풍속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합니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합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데 거룩하게 만드는데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요. 우리 자신과 교회를 거짓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온갖 죄로부터 세상의 문화와 풍속으로부터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올바른 이해, 진리의 온전한 무장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의 세속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은 여러분 다를 수 있지만 생각 자체, 판단 자체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면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어떤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다양성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그 생각 자체가, 그 판단 자체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여러분 다 좋은가요? 세상을 보면 화려한 것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질서와 방식과 방법들을 무작위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누렸다. 그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와서 자랑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 산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걸 자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말씀이 빚어낸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그러한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내 인생인가, 내 삶인가? 우리 교회가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고 유행이 이렇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 혹은 내 생각이 그렇다. 이것이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마냥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누가 말해서 세상에 또 모습이 이렇고 유행이 이렇고 내가 또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이게 쉽고 그냥 편한 길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요. 말씀이 그러한가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 교회는 쉽게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베레와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영광이니까 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걸음을 그 말씀 위에 걸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니고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순전함과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일주일의 삶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때묻히게 만들던가요?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순결하고 순전함으로 진실됨으로 살아야 되지만 타협하게 만들고 적당히 살도록 만들고 야, 요 정도면 됐다 아이가. 야, 요번 한 번만 하면 된다 아이가.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오직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제 권세에서부터 지켜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온갖 거짓과 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빚어낸 사람, 진리의 성령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백성이다, 순전한 백성이다, 진리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이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백성답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전하고 순결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되었으므로 온전히 주님을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시옵소서.